네, 오늘 저는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부탁받은 지침이 짧게 쉽게 자기 얘기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모티프로 함께 좀 제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이 노인분, 할아버지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59년부터 22년간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스탠 토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선교사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81년에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셨고요. 제가 이분과 인연이 있는 것은 네, 요 가운데 사진에 다시 나오시는데요.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이제 체크 무늬를 입으신 웨슬리 웬트워스라고 하는 분과의 만남 때문에 이제 제가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만남은 1980년에 저는 환자로 수술대에 올랐고 스탠 토플 선생님이 저를 소아마비 수술을 하셨던 인연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뒤로 연락도 끊겼고 행방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웨슬리 선생님은 65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세브란스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건강검진하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님 소개로 제가 스탠 토플 선교사님을 다시 2009년에 만났습니다. 이게 2009년 사진인데 애양원의 100주년 기념식에 내한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저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기억은 못 하셨는데 제가 이분이랑 이메일을 중간에 주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특별히 반가워하셨던 이유는 이 스탠 토플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저처럼 IB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당시 약혼 상태였는데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신다고 하자 이제 약혼녀가 파혼을 하는 그 아픔을 딛고 한국까지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다시 방한을 하셔서 대웅대학에서 이제 신설한 석천 나눔상이라는 것을 수상하셨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은 제 인생의 스냅샷 몇 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겠죠.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반바지와 관련된 기억입니다. 제 5학년 어느 날 인생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려고 여름날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야 되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려서 9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로 아시겠지만 이제 성장이 발육이 양쪽 다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강하고 튼튼하게 그러나 다른 쪽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가늘고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끙끙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다락에 올라가서 다시 긴 바지로 갈아입고 등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소아마비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웅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랑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집에 살았던 이웃집 아이였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기를 쫓아다닐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심심하면 와서 저를 때리고 도망가면은 제가 억울해서 막 속상해하는 그런 것들이 재밌어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이제 저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방심할 때 제가 사로잡아서 이제 응징을 하면 꼭 그 엄마가 나타나서 저를 다시 혼내는 악순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이렇게 저에게는 억울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도 이제 누나들 셋 돌봄을 받고 있는데 한 4살, 5살 때까지 혼자서 걷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별로 기억은 안 남아있지만 이처럼 장애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5학년 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사진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자주색 방석, 당시 자부동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깔고 북치면서 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이때도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수술받은 얘기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차도가 없이.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나 그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너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만 돼도 산더러 명예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면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자씨를 실물로 보진 못했지만 작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믿음이 겨자씨만큼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린 나이에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선생님은 이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실망과 혼란 같은 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졸업 후에 어느 날 방송사에서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야 되는데 작가가 저한테 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잡은 게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지만 차와 달리 나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녹록치 않고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기 원하시고 사방을 살피며 판단하며 주체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가만히 멈추면 넘어지는 게 자전거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자전거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정 중에 때로 긴 오르막을 오를 때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런 긴 오르막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감개무량해집니다. 잠시 후 내리막을 내달릴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상쾌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오르막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고단함을 다 겪지만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를 얻게 된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자유를 느낍니다. 자전거에 올라 달릴 때가 제 다리의 장애를 가장 덜 느끼는 순간입니다. 꽉 막힌 차들 사이로 시원하게 내달릴 때의 상쾌함과 자유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느끼는 자유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는 사슴과 같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같은 하나님, 바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제가 겪었던 장애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겪었죠. 형들이 글쎄 자기를 잡아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의 나이에 자기 고향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대한 기근이 그 지역에 몰아닥쳤을 때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대면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장애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장애가 있어도 저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 그냥 사랑하는 선배, 후배로 대해준 무조건적인 관계들이 제 장애를 잊고 또 이기게 도와줬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요즘 너무나도 단절이 돼 있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곳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일터가 그런 경험이 많이 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요셉처럼 이 고통이 오히려 구원의 신비가 되는 경험을 저는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얻은 게 많고, 이것 때문에 배운 게 많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형편일까를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은 부귀, 귀천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가 유발시킨 고통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면 그때 제정신이 들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껍데기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제 고통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너무 밋밋하지 않은 것도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면 좋은 선물이 함께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완전히 극복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더불어 살고,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을 받은 이후로 걷는 게 좀 더 편안해지고 그랬지만 여전히 장애는 이제 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제 복지 카드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냥 더불어 살지만 많이 익숙해진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난, 그것 때문에 겪은 일도 많지만 배운 일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또 제가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불청객들을 잘 맞이해서 그것 때문에 또 예기치 않은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 병원에서 어려서 소아마비 이후에 1년 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엄마 등에 업혀서 출입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나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되돌려줘서 또 각자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고난 때문에 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